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제 1주간 화요일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60억, 70억 되겠죠. 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인구는 얼마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 합치면 한 3분의 1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전 인구에. 그런데도 세상에 평화가 멀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가톨릭 인구만 해도 12만, 또 개신교, 정교회, 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합치면 가톨릭 그리스도교를 믿는 종교만 3분의 1 정도 될 텐데 그들이 참으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주님의 기도만 뜻을 알고 믿고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간다면 평화는 더 가까이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세상을 주님 뜻, 하느님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럼 뭐겠습니까? 빈말을 되풀이한다는 게 뭐겠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살아가는 거고, 이 주님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직접 알려준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주님의 기도 내용을 사신 분이에요. 자기는 안 살고 너희들 해라,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직접 알려준 것 하나, 두 번째 당신의 사신 기도와 둘, 세 번째는 복음서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가정 가운데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서의 요약인 주님의 기도를 알려준 거예요. 한번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주님의 기도는요, 바로 7가지의 청원 기도예요. 첫 번째 부분은요, 하느님에 대한 청원 기도가 3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거죠.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하느님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정말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그런데 중요한 건 3가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 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인데, 많은 것들을 반성해 보면 저도 그래요. 아버지의 뜻보다, 아버지의 나라보다, 또 아버지의 이름보다
내 이름, 내 영역, 내 나라, 또 내 뜻,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확대해 보면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복음서를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평화, 아니 하느님의 평화가 지금 이곳에서 움직인다는 걸 확신해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에게 거룩히 빛나게 합시다. 내 이름, 그러면 내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그랬죠. 근데 내 나라, 내 영역, 각자 세계에 있어서도 자기 단체, 우리 가정 중요하죠. 우리 가정만, 그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가정,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3분의 몇 명 됩니까? 한 20억 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20억 넘은 분들이 정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끔 살아간다면,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디서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내 뜻 이루기를 바쁘게 하진 않았을까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또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내 뜻과 내 나라와 내 가정과 또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고 반전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주님의 기도가 얘기하는 청원 기도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후반부의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그러니까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양식의 문제, 두 번째는 용서의 문제,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와 갈등과 유혹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는 것을 주님께 청하라. 그러니까 악에 대면하고 유혹에 대면하는 것이 일상인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게 네 가지죠. 바로 양식의 문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용서의 문제,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는 문제,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하는 악의 문제. 이건 네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양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양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건 성체성사를 얘기하죠, 당연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미사도 중단되었고, 또 미사 중단뿐만 아니라 또 나오기가 또 어려워서 지금 이제 재개가 됐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교우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새벽 6시 반미사 땡겨지고, 그동안 못했던, 거의 1년 동안 못했던 8시 반미사가 생겼고 10시 반미사가 생겼고, 그래서 오전만 해도 한 500명, 600명 오셨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2,000명씩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1,000명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셨어요. 양식을 드시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드시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작년에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동이 났잖아요. 휴지가 동났다, 뭐가 동났다, 뭐 마스크가 동났다, 손사정이 동났다. 양식,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거 다 양식이죠. 성체성사의 그런 양식에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는 내적인 양식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그리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양식들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식은 오늘의 문제, 지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먹는 문제는 지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나누겠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나누겠다. 바로 카리타스, 쉐어링,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거죠.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내가, 우리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용서하듯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했듯이 하느님도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겠습니까? 지금 헬리콥터 막 시끄러운 거 용서할게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였듯이 나도 내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인데, 오늘 복음은 그것이 약간 반대예요. 용서는 바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하듯이 하느님이 나한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는 믿지만, 그렇죠. 그래서 용서의 문제는요, 양식은 현재의 문제지만 용서할 수 있는 문제는 과거의 문제. 과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았고, 과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분쟁을 했고, 과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갈등을 일으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용서하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는 용서의 시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침잠하고,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짝피정 때도 얘기했지만, 부부싸움을 뭐 10,000번 했다, 10번 했다, 횟수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10,000번 했어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일을 용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라는 거야. 마무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언쟁하면 10년 전거 꺼내가지고 다시 폭탄처럼 던지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 용서의 해법들, 용서 해법들도 여러분 나눠드릴게요. 그것들이 굉장히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감정 다루기가 안 돼서 용서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해서 영혼 돌봄 연습을 하십시오. 영혼 돌봄 연습은 뭐냐?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잘 들여다보는 걸 얘기하고, 서로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요, 관계적 존재의 사회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존재적 사회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관계를 안 맺어도 내 존재가 충만하면 살아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관계를 안 맺으면 못 살아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굉장히 주체적인데, 그러나 관계적 사회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굉장히 우리가 소극적이 되는 거, 눈치 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용서가 대단히 중요한 관계의 개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반부에 하면 세 번째는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든가 이 부분 또 악에서 구하서는 지금도 포함되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안한 거, 그 다음에 두려운 거,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악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은 늘 유혹이라는 게 뭐냐? 유혹은 늘 있어요. 늘. 유혹이라는 것은 나한테 좋은 걸 향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 내 영혼 돌봄, 나를 스스로 살리는 영혼 돌봄이라든가, 또 영적 식별과 자기 인간관계라든가, 또 계속해서 영혼 돌봄에 대한 강론, 회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는 걸 얘기합니다. 빠졌더라도 주님께 매달리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이라는 건 뭡니까?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구하소서. 나쁜 생각이죠. 또 악행자,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사람에서 구하소서. 또 악한 행위, 악한 말,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이렇게 매일 말씀을 강론하는 이유도 저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분노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날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우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고 우리 또 사목위원들한테도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짜증이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분노가 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를 나왔을 때, 또 사람 인격 존중을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나왔을 때, 이런 거에서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인격 존중을 하지 않는다고는 않지만 결국은 말로서 행동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히 나를 바라보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책임감.
책임감을 다하지 않을 때 제가 그런 거 저도 책임감이 많이 성실하고 그런 것들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그 사람 책임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책임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저를 이제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준비를 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도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들은 정말 저도 많이 성찰을 해볼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만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 보십시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평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7가지의 우리 청원 기도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하느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것도 월요일 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그런 날로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꾸 대는 월요일 날이 좋겠죠? 월요일 날 그렇게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허영이라든가 자기 욕심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아버지의 자랑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겸손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요일 날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날로 한번 정해서 생각해 보는 어떨까?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이익에서만 머물지 말고 아버지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렇게 좀 확장할 수는 어떻겠는가 하는 거죠. 수요일 날에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처럼 내 뜻을 그때 줄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수요일 날 집중적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머지는 목, 금, 토, 월, 화, 수 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은 목요일 날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매일 하시고 목, 금, 토요일 날에는 헷갈리는데 그 용서는 그렇죠. 용서는 금요일 날 용서하는 날 어떤 관계들이 있겠죠. 용서하는 날로 잡아서 하고 금요일 날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날로 기도하고 또 토요일 주일일 날에는 정말 악에서 구해달라고 미사에 오셔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내가 악한 말을 했는지 악한 행동을 했는지 또 상대방이 나쁜 생각을 나한테 했는지 나쁜 언어를 썼는지 나쁜 그 행동을 했는지를 성찰해가면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이제 드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 이 4가지 부분에서 코로나를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점에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전파자를 악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악으로부터 구하도록 이 주님의 기도를 아주 세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악으로 보지 말고 사람이 했던 악한 행위, 악한 말, 악한 생각은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본당에서 이제는 지난주에부터 많은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악에서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손세정 그리고 일정 거리 유지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체온 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성당 안에서 그런 그 기도를 하면 공포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악과 유혹은 공포심이고 불안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의 기도를 매 순간 드리면서 이 7가지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고요.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7가지 청원 기도의 주님 기도를 한 주일에 7일 동안 하루하루씩 매일 집중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대해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밤 9시마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잖아요. 주님의 기도 한 다음에 이 기도를 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제가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매일 보세요. 9시에 이렇게 이제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자기 그
좋아요 함에 들어가니까 9시에 주님의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강복을 드리고 이 강론을 좀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쇠뇌가 되도록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다음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 어제 불편했던 것을 용서하는 은혜,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미래와 악에서 구해달라는 미래와 불안에 대한 그런 기도. 그러면 코로나19의 빠른 소멸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을 많이 신청해 주는 것도 우리가 좋은 평화를 위한 연대가 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